우리가 지난주 이제 8선왕 유다의 8명의 선 왕 중에 이제 세 번째 요아스 왕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주 요아스가 특별히 우리 요아스 왕은 이 중요 인물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요아스와 여호야다, 그 고모부 여호야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멘토가 있다는 건 너무나도 큰 축복인데 그 멘토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을 해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이 사는 동안이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뭐죠? 이제 반대로 우리가 멘토의 입장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또 우리 교회 같으면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쭉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교훈을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요아스와 이제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이제 아들인데, 이 스가랴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했던 우리가 멘토를 통해서 성숙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스가랴의 관계 속에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 이 스가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은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과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중요한 그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요아스와 이 스가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따라 쭉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야다가 13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아스, 한 살짜리 요아스를 건져낼 때 이 여호야다 거의 할아버지, 거의 90여 세 가까운 할아버지가 요아스를 보호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7살에 왕에 오르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대략 한 34, 5, 6년 동안은 이 여호야다가 옆에서 잘 보좌를 해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래서 선한 왕이라는 이 칭호를 얻을 정도로 요아스가 참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이제 딱 죽고 나니까 그 밑에 이제 17절, 18절을 보면은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그 앞에 절하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뭐라고 말을 했는데 18절에 보면은 이 요아스 왕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절하면서 뭘 요구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세라와 바알을 다시 섬겨야 됩니다. 유다 방백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너무 쉽게 그들의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 이 심리학자들, 특히 성경 심리학자들은 이 대목을 가지고 참 많은 연구들을 해요. 여기에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뭐 그 중에 이제 하나 추측이 뭐냐면, 이 요아스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호야다가 생명의 은인이면서 고모부면서 나이 차이가 거의 할아버지 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호야다 말이면 무조건 순종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예스맨으로 네 했는데 어렸을 때 말 잘 들었는데 이제 좀 크면서 어떻게 해요? 왜 나는 여호야다 저 제사장 말을 항상 들어야 됐지? 그래서 어떤 마음의 반발심, 이 여호야다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있어서 유다 방백들이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자 하니까 그걸 예스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정반대로 여호야다를 너무 의존했고 의지하고 사랑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 상실감 때문에 사람이 어쩔 땐 그러죠. 깊은 상실감이 있으면 만사가 다 귀찮죠. 다 허무하고, 그래 알았어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서 들어줬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
정치적인 이 압력 때문에 왜냐하면 이 요아스 왕의 이제 할아버지가 요호람이죠. 그 여호사밧의 아들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을 때 이 요호람과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 이 세 명이 그동안 그래도 한 15년 동안을 유다를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15년 동안에는 요호람 남편 뒤에도 아내 아달랴가 있었고 아하시야 아들 뒤에도 그 어머니 아하시가 아달랴가 있었고 나중엔 자기가 직접 6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15년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근데 15년 동안 통치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니 그 15년 동안 남아 있는 권력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러니까 아달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린 왕 요아스가 딱 등장을 하니까 이제 그 눈치 보고 싹 엎드렸는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우리가 다시 세력을 얻으려면 우리가 다시 이 권력을 얻으려면 이 왕권을 약화시켜야 하는데 왕을 꺾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그 당시는 신정국가니까 다시 옛날 우리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왕을 압력하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이런 이 압력에서 이 요아스가 아직 힘이 없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 뭐 이건 다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뭐 심리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가 결과 이유가 어찌됐든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아스가 어찌됐든가 바뀌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을 때는 유다가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별 큰 문제들이 없었어요. 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냥 진짜 그냥 작은 문제들. 그런데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제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만 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또 요아스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9절, 20절을 보면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계속 보내서 요아스를 보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맨 마지막에 누구를 감동을 시키냐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아까 이제 아버지가 130세에 죽었어요. 아마 스가랴는 그래도 이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가 할아버지 뻘이면 스가랴는 아버지 뻘. 뭐 그거 안 돼도 정말 큰 형벌이에요. 얼마나 어린 요아스를 이 스가랴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 스가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요아스에게. 근데 그 스가랴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밑에 이제 21절을 보면은 무리가 함께 꾀하고, 그러니까 성전 앞에 모였던 백성들이 함께 막 저런 말을 하다니, 왕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거기서 의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요한 말이네요.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가 명령을 했어요. 저를 죽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죽음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의 죽음이 이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죽음을 예로 들어서 가르치세요. 일단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이 스가랴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좀 비슷한 모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유죠. 한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타국에 다른 나라에 잠시 갔다 올 동안 이 포도원을 소장농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포도원에 이제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종을 보냈죠. 그랬더니 이 포도원 이 소장농들이 어떻게 해요? 참 이 나쁜 사람들이 그 종을 때리고 상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가 생각하기를, 그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럼 내 아들을 보내리니 저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봤어요? 생각했어요. 오히려 야, 이는 상속자라, 우리가 만일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그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보내서 그 포도원의 모든 소작농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 비유가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비유하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포도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안에 맡겼어요. 그리고 종들을 보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의 말은 들으리라 생각했더니 아들마저 죽여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스가랴도 좀 비슷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아스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사람이 있죠. 스가랴는 그의 말은 들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죽였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스가랴의 죽음과 좀 비슷하라면,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이 스가랴의 죽음을 인용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야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35절에 보시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야 아들 사가랴의 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바라가야 아들 사가랴가 누구냐면 이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근데 아니 이름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이게 같은 인물이냐? 이건 우리 그 나중에 개신교에서 한 게 아니라 이건 유대인들이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바라가라는 말이 원래 여호야다라는 말은 여호야다, 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제사장인데 왕족과 결혼한 유일한 제사장이에요. 기록상으로. 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여호야다는 왕의 무덤에 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워낙 선한 일을 하죠. 그 바알과 아세라로 타락한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돌린 사람. 그래서 이 여호야다를 이 별명이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라크야라는 말이에요. 바라크야가 뭐냐면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라크야. 그래서 여호야다를 유대인들이 바라크야라는 말로 또 불렀는데 이 바라크야가 이 음역으로 나온 게 바라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번역을 그냥 바라가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바라크야예요.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또 다른 별명이. 그리고 이제 사가랴라는 그 말은 스가랴라는 말의 헬라식 음역이에요. 이것은 뭐 유명한 거예요. 스가랴나 사가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말이 헬라어로 예수가 돼요. 예수가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 말인데 이 발음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를 유대인들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벨의 피부터 이 스가랴의 피까지 이게 거의 관용어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순서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 하로 끝납니다. 이 순서가 좀 달라요.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다 같지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때는 없어요. 예수님 때 성경은 다 구약 성경.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고 말한 것처럼 그 유대인들은 창세기로부터 역대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벨의 피는 이게 최초의 순교자의 피예요.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죽임을 당한, 그리고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래서 순교자의 그 당시 기록으로 기록된 마지막 순교자 이름이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물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 당시의 순교자의 피를, 순교의 역사를 요약할 때 늘 아벨의 피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그리고 아까 스가랴는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에서 어디서 죽었어요?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죽습니다. 이 뜰에 죽었다는 표현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전에 가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분향단과 언약궤가 있어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 태우는 번제단은요, 밀폐된 공간에서 짐승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성소 밖에 제단, 번제단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큰 울타리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제단이 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의미한 건 뭐죠? 이 지성소, 성소와 제단 사이, 여기를 이제 성전 뜰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성전 안에서 너희가 죽인, 그걸 또 돌로 쳐서 죽인 바로 스가랴의 피까지. 자,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죽음이요, 굉장히 유명한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늘 기억에 남는 아주 중대한 거예요. 물론 그 의미가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의미는 이 마태복음 이 23장 이 말씀은 그 앞에 처음에 제가 읽었듯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느냐.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바로 죄를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하신 말씀. 아까 했죠. 순교의 역사가 언제 나와요? 이스라엘의 죄를 말할 때 늘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 늘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했다는 그 너희들의 그 역사를 너희 스스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라 너희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죄악의 역사 속에서 너희도 살고 있고 또 지금도 너희는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아들을 너희가 죽일 것이다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것이 스가랴의 죽음이라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도 또 넘어가죠. 22절에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에 보면은 스가랴가 특별히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게 뭐죠? 배은 망덕. 정말 이 요아스가 배은 망덕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배은 망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의 아들을 죽이니. 자, 스가랴가 그가 죽을 때, 그가 누구예요? 스가랴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감찰하시고 뭐죠?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러고 마지막 기도, 마지막 유언을 하고 이제 죽습니다. 사실 이 스가랴의 마지막 기도가요, 또 이와 비슷한 기도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시록 그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인 7나팔 7대접 그 세 가지 재앙 중에 다섯 번째 인할 때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 바로 이제 순교자들이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순교자의 기도가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도 히브리 성경으로는 맨 마지막 역대기라고 했잖아요. 역대기의 맨 마지막에 스가랴의 기도가 바로 이 순교자의 기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듯. 자, 아무튼 이 스가랴의 이 기도 끝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3절에 26절에 보면은 23절에 1주년 말은 뭐의 1주년일까요? 스가랴가 죽은 지 1년 뒤에요. 딱 1년 뒤에 아람 군대가 이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열왕기 하의 기록을 보면 이제 아람의 하사엘이 침략을 하는데 대규모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사실은 조금 약탈하고 가려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약하니까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요아스 왕을 유혹했던 유다 방백들은 이때 또 다 죽고 요아스도 이때 부상을 입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기 때문에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부상당한 요아스가 이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자, 그 밑에 이제 25절, 26절을 보면은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 여호야다의 또 여기서 보면 아들들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스가랴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했는데 아마 다른 여호야다의 아들들도 요아스가 죽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 요아스가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아들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그 이유로, 그 원인으로 신하들이 그를 침상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잠깐 하나 언급하자면, 침상에서 죽일 때 이런 표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근데 그냥 죽여요. 쳐 죽인다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여기서 요아스는 쳐 죽였더라. 대부분 침대에서 죽이면 이렇게 질식사를 시키든지 이렇게 베개로 누르든지 뭐 침상에서나. 근데 쳐 죽였다. 이건 아마 스가랴를 아까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요아스, 참 이 요아스의 죽음에 대해서 참 강하게, 왜? 특별히 요아스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요아스의 죽음, 이 죽음을 잘 보시면 이 요아스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죽습니다. 이 불명예가 두 가지로 성경에 기록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26절에 암몬 여인과 모압 여인의 아들들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태생 그 신하들이 그를 죽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굉장히 큰 불명예였어요. 가장 큰 복은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게 제일 큰 복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유대인들에게 죽는 것이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걸 기록한 것 같아요. 그냥 신하도 아니고 이방 태생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 그것도 쳐죽임을 당했어요. 이것도 불명예예요. 근데 더 큰 불명예는 뭐냐면 바로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성에는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이 왕들의 묘실이 뭐냐면, 그러니까 왕족들의 무덤이죠. 왕릉. 왕족들의 무덤에는 요아스를 장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장사했지만, 근데 이 표현이 이 성경에서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요아스의 그 할아버지 요호람 때부터 요호람, 아하시야 다 왕들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무덤에 장사된다는 것은 그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들이 이게 무덤에 들어가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8명 8선왕 중에서도 이 요아스와 나중에 우시아는 내년에 우리가 보겠지만 우시아 두 왕만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가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요. 일단 요아스는 너무 큰 죄, 배은 망덕 게 죄를 지은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대신에 오히려 아까 여호야다는 아까 바라크야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 별명을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앞에 이제 우리가 16절 잠깐 보시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정작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왕족들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어요. 이건 명예예요. 왜냐하면 여호야다는 그 공주와 결혼한 그 이유도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가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왕의 무덤에 묻히는, 그래서 특별히 왕의 무덤에 진짜 왕만 묻혔는데 왕 아닌 사람을 묻힌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 그래서 바라크야예요. 복 받은 사람. 특별히 왕의 무덤에 묻혔어요. 그만큼 여호야다가 정말 훌륭하게 선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왕이 아니면서도 왕의 무덤에 묻힌 여호야다와 달리 요아스는 왕이었는데도 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스가랴와 요아스의 이제 죽음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또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더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멘토가 살아있는 동안 성숙했어야 돼요. 어떻게 성숙했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한 성숙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숙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가 배웠다면 그걸 통해서 성숙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숙했어야 돼요. 그런데 요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숙 못하니까 그 다음에 유다 방백들이 찾아왔어요. 그 앞에 절하했어요. 그랬더니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게 정치적인 압력이었든지 어떤 심리적인 변화였든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또 하나, 성경은 아까 심리적인 어떤 여호야다에 대한 반발감 또는 상실감 또 정치적인 압력, 이건 다 추측이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원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입니다. 우리가 8선왕 이야기를 보면 특별히 우시아라든지 뭐 앞에 아사도 그렇고 교만하여져서, 히스기야 왕도 말년에 교만했어요. 그러나 그는 교만을 회개함으로, 히스기야는 회개했어요. 근데 요아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 중심의 마음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라는 걸 몇 가지 예를 성경에 너무 많이 있지만 너무나 잘 아는 우리 한 2가지 정도만 예를 들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9절에 이 다윗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적에 바로 옆에 있던 이 아비새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여기도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런데 다윗이 뭐라 말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자를 어찌 죄 없다 하리요. 그게 진짜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감히 해할 수 있느냐?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저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저를 해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 중심.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9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 안에 공회 앞에 잡혀왔을 적에
너희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위협하고 협박할 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요아스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사울처럼 이 백성들이 원해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하나, 아까 교만해졌어요. 나를 높였어요. 우리가 이제 팔선왕 이렇게 쭉 하면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지만요, 팔선왕의 특징이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선하다,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인정받은 8명의 선왕들이 특징이 다 뭐예요? 젊은 시절은 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안 섬긴 사람들은 다 악한 왕으로, 거기는 뭐 생각할 것도 없겠지만, 선하다는 왕들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다 잘 섬겼어요. 근데 다 나이 들어서 넘어져요. 물론 인간 왕의 불완전성에서 이제 의로운 왕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이 팔선왕에 대한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하나, 그냥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다 변해가요. 왜 변했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그리고 변할 때 특징이 있어요. 다 훌륭한 업적을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통했던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마지막을 봐야 돼요. 젊었을 때는 저도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가 지금도 보죠. 간혹 가다가 이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분들 보면 성공하신 목회자들이 더 많아요. 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성공하신 분.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나는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위해서 청춘을 바쳤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 청춘을 바쳤어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인정을 받아야 되죠. 존중함을 받아야 되죠. 내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어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신 분일수록 더 이런 유혹을 많이 받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이 우리를 갉아먹어요. 제가 플러에서 공부할 때 클린턴 이 교수님, 저는 참 그분이 한 저에게 완전히 새겨진 말이 하나 있는데, 성경 전체에도 그렇고 성경 안에 있는 인물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생존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연구하는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분은 다 바뀌어간, 아니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잘 믿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것도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30%도 안 된다. 저도 그래서 마음에 도전이 있어요. 내가 그 30% 안에 들어가 봐야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변할지 몰라요. 팔선왕이 나이가 들어서 바뀌어가요. 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잘할수록 더 위험해요. 업적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다 옳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신념을 가지면 너무 아름다운데 나 중심의 고집을 가질 때 유종의 미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 요아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노년은 지금 어떠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섬김을 내가 몸에 익숙해져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숙해 있는가?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 요아스와 스가랴를 보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죠.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나는 성숙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몸에 이게 배어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랬죠. 이 스가랴는 특별히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스가랴는 바로 우리의 이 이스라엘 죄악, 뿌리 깊은 죄성, 이것을 말할 때 늘 관용어구처럼 쓰는 말이 있어요. 아벨부터 스가랴까지는 하는 것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적어도 예수님 당시까지는 이 역대하가 마지막 기록이니까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이 뿌리가 깊어요. 이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어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나중에 한 20년 막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설교 영상을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었는데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상당히 두려운데.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 중심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도 분명히 바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한다고 안 바뀐다 아니요. 위험 요소를 늘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이걸 알고 있는 한은 괜찮겠지만 근데 그만큼 뿌리가 깊어요.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의 뿌리가 너무 깊어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스가랴는 거기에 하나 더 붙였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의 결과를 보여줘요.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마지막에는 스가랴를 보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보낸 거예요. 돌아서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회개하면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완악하고 그 목을 곧게 해서 회개하지 않을 땐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 결과. 그래서 세 번째 스가랴가 늘 말하는 건 뭐죠? 스가랴의 기도가 뭐예요?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스가랴가 이 마지막 교훈이 뭐냐면 스가랴 원래 말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가랴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로 들려요. 제가 뭐 평상시에 쓰는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스가랴를 딱 죽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요아스를 심판했으면 좀 더 좋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스가랴는 1년 참았어요. 때로는 수년을 참으세요. 때로는 수십 년을 참으세요. 어쩔 때는요 악인이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어요. 그 말은 뭐지?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있지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기회를 주면서 오래 참고 있는 것인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만 잊어버리시지 회개하지 않을 때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이것을 기억하죠. 우리가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청년이여 내 젊음의 때를 즐거워하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하라. 그러나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심판하실 줄 기억하라. 그냥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마음대로. 그러나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 이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그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늘 생명책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 그 이름이 선택받은 이름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데요 최후의 심판에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세요.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 단수 딱 한 권인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행위책들에 의한 심판을 상급 심판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도 상급 심판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뭐 이게 상 받고 안 받고. 근데 중요한 건 심판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구원자와 함께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건 뭐죠?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회개하면, 그죠? 저는 이 성경을 보지만 저는 그냥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아니 행위책에 기록된, 책들에 기록된 죄들을 지워주시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건 그 책들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스가랴의 이름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다른 이름은 잘 기억 못해도 스가랴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쓰는 그 관용어처럼 우리도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스가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한 것을 그 순교자들도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신다. 알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 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되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계속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파처럼 회개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하면 믿음이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히려 회개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게 스가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반대가 뭘까요? 우리 시편 4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끝으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 것뿐인데 이거 하나님이요 없다라고 말해요. 이건 악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은혜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호와 앞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만 여호와의 심판 앞에 근신할 줄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오히려 악인들은 하나님은 이걸 다 관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용서. 만인 구원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쪽이 있고 하나님을 잘못 말하는 쪽이 있고. 그런데 진짜 의인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그걸 늘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앞에서는 의인인 척할 수 있어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내 마음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슴에 스가랴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우리 중심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이 아까 8선왕 전체가 주는 교훈이지만 과거 잘했던 거 물론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더 오래 참으시고 더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과거 잘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건 현재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시작한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딱 이번 주 다음 주 새벽 예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옛날에 했던 그 기도, 그것이 저를 지탱하지 못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아마 제가 새벽 예배 일주일만 쉬어도 불안감이 올걸요. 제 마음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거예요. 기도 하루를 세면 제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 매일매일이에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도 바뀔 수 있어요. 충분히. 아까 했죠. 우리 똑같이 저도 그런 목표가 있는데 30% 안에 유종의 미, 정말 마지막에 야 정말 멋지게 또 하나님도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노년, 마지막에 백발의 영화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